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상준입니다. 우리는 지금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들은 정치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지도 말아야 하고 너무 무관심해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의 교회나 신앙인들이 지나치게 개입하다 보면 부패할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정치 세력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양심을 힘과 권력으로 억압하는 것은 사단의 방법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교회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너무 무관심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정치가 나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정치와 적절한 관계를 갖고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인들은 정치를 마냥 세속적이고 부패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정치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신구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에세네파처럼 정치와 세상 일에 완전히 등지는 것입니다. 에세네파는 당시에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세상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세상과 종교가 부패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쿰란 지역의 황폐한 동굴에 응가함으로써 유대 사회의 부패한 종교적 현실을 회피했고요. 수도원 방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선한 가마를 끼치시고 축복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물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잠시 떠나 홀로 시간을 보내시긴 하셨으나 은둔 생활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원래부터 악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의 원래 목적은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데 이것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치가 부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가 부패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익을 취하기 위해 타협하기도 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타인의 자유와 양심을 억압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저는 정치는 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요. 해가 되기도 합니다. 불을 잘 사용하면 음식을 만들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집을 태우고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적절히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치라는 것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치를 잘 활용하려면 정교분리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교 분리라는 단어는 사람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교 분리라는 말은 교회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다는 말인데 사람마다 지역마다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프랑스와 미국의 이해가 좀 달랐습니다. 중세기 동안 카톨릭 교회의 부패로 억압을 당해온 유럽은, 특별히 프랑스는 더 이상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식 정교 분리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교 분리에 영향을 준 것은 청교도들인데, 청교도들은 영국의 왕실이 교회를 조종하는 것에 반대했고요. 교회의 자율성을 주장하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까지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프랑스식 정교 분리를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미국식 정교 분리를 따라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프랑스의 정교 분리를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의 정교 분리는 1798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의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카톨릭을 공격하여 교회와 수도원을 약탈했고요. 사제와 수자들을 학살하고는 교회에게 혁명 정부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미국의 정교 분리는 기독교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청교도들의 사상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교 분리는 신앙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인들이 자신의 가진 신앙의 자유와 권리를 유지하고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국식 정교 분리를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유롭게 신앙하고 복음을 전하며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나고 사회가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정치적 영향력과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속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진 책임과 의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회는 상당수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정교 분리의 세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의 선교사들이 일제시대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자유로운 선교 활동을 보장받을 것을 일본 정부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교사의 선택은 선교사들의 신앙의 원칙이었다기보다는 당시의 한국과 일본의 정치 상황에 맞춰 처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한국 기독교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한국 교회가 여기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들의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와 정치, 사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심화되자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반대하고 나서게 되었고, 여기서 다른 종교들도 동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3.1 운동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 정치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한국 교회도 정치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에 대규모의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선거 부정은 과거에도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결정을 바꿀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미국 선거에 참여하고 지켜본 저로서도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바이든 후보가 미디어로 유세를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방구석 유세로 미국 역사상 최고로 많은
8천만 표를 끌어모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90%의 개표가 이루어지고 트럼프 후보가 크게 앞서간 상황에서 순식간에 뒤집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률적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벽에 몇 초 만에 바이든 후보가 14만 표 이상을 얻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한순간 트럼프 후보의 표가 0.6%나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표가 0.6%나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 선거에 대한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승복하겠습니까? 만일 투표제도에 부정이 생기면 민주주의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음모론자나 친공화당이냐,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음모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확증이 없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직하게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그래도 민주당이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마다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져왔습니다. 부시와 알고 때에는 알고를 지지했고 유색인종으로 최초의 대선 후보가 되었던 오바마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미국에서 유색인종 대통령이 나와야 미국에서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6년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아닌 힐러리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이제는 미국에도 여성 대통령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저의 이런 선택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동성연애자나 성전환자들 그리고 양성애자들과 같은 성소수자들의 차별을 금지시키고 성전환자들을 백악관의 인사과에 앉히고 동성애자들을 육군 참모총장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신앙자무위원 자리에 성전환 운동가를 앉혔습니다. 그 후에는 소아성애자들도 자신들도 성소수자이니 합법화해달라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줬으니 자신들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두 민주당의 의원이 소아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민주당의 지지로 상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중혼도 일부 다처제도 합법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습니까? 이 끝이 도대체 어디일까 생각해보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는 친이슬람 정책을 펴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역차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친이슬람적인 내용이 등장했지만 텍사스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독서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을 제지당했고 학교에 성경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위치한 어느 커뮤니티 칼러지, 그러니까 전문대학의 방사선 치료학과에 지원했던 학생은 1차 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받았음에도 면접 시험 도중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이라고 답했다가 낙방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친기독교적인 정책을 쓰면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가라앉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생각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당을 지지하십시오 또는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하십시오라고 선동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을 가지고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정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양보해도 괜찮은 것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기독교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법안이 발의돼도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양심과 신앙의 자유가 탄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신앙의 원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반대만 하게 되면 세상에서 기독교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종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정부 기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도 잘 지키고 협조도 잘하고 그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세 번째,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 교회,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시면 도고하라고 했습니다. 도고. 보면 성경을 보시면 도고를 하되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도고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독교의 가치와 원칙을 가진 정치인을 지지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치가 지저분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치에는 모략과 중상이 가득합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뇌물과 이권이 오갑니다. 정치에는 타협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외면할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원칙을 가진 정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는 모두 타락한 정치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에스더의 사례를 눈여겨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로 하여금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셨고 하만이라는 총리 대신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뿌리를 내리고 살던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할 때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목회자가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담임하시고 목회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칫 교회 내 갈등을 조장하고 예배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할 교회가 정치와 선동의 장소로 전락될 수도 있고요. 교회가 정치의 볼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치의 논리가 아니라 성경과 신앙의 원칙을 따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정치의 부름을 받고서 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전문적인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앙의 원칙과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도 이런 분들과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원칙을 지지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정당이나 정치인에 열광하고 그들을 지지합니다.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매력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이념이나 지향점도 잘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지지하고 열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신앙의 가치나 원칙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가진 가치나 지향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더라면 저는 그를 지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 아니라 사람들은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신앙의 원칙과 가치를 따라가면서 정치인들을 지지하기도 하고 지지를 철회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정치인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기독교의 가치와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신문이나 방송을 성경처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는 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문과 방송사는 중립적이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정치인의 장점은 과장 보도하지만 치부나 단점은 미화하거나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신문사와 방송사들이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중립적인 척이라도 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노골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문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흠집이 될 만한 것들은 과장 확대해서 공격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건 보도가 아니라 선전성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이런 신문과 방송의 행태 때문에 위험을 느꼈고 저의 견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신문, 방송뿐 아니라 반대되는 진영에서 보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책임 중에 하나는 바로 투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부합되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양심과 신앙의 안위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청원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청원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다른 교단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리를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받지 않도록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속에서 자유롭게 신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의 대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다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지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미국에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이 나라를 잘 치리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미국의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주셔서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공평함과 정의를 실현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이 자신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사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거가 끝났음에도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